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증인 되신 사람,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이 나의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며 이 손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확증해 되신 사람,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이 나의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그 사랑만 이곳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처음부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이번의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때까지 힘을 더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러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거나 내가 비록 약하거나 내가 비록 곤란하거나 사랑받지 못해도 나는 안에 나의 갈 길 찬바람 불지 않는 곳 따뜻한 사랑의 손길 나를 불러주시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아이가 되네. 나 주께로 돌아왔네. 사랑의 품으로 내가 약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날 강하게 하심을. 밝은 길을 걷든지 어둠에서 넘어지든지 신실한 주님 약속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시험에 빠져 헤매며 주님을 멀리 떠나갈 때도 부드럽게 부르시네. 주가 애타게 나를 찾으시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나는 아이가
확실히 아네. 주님 날 강하게 날 강하게 서빙구 온누리교회 새신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에 살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오페라와 리사이트를 연주하고 있는 바리톤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의 찬양곡들 중에 하나인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으로 찬양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두 번째 찬양곡 광야를 지나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박세진 정대님이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용기 내셔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같이 오신 분이 계시다면 같이 오신 분께서 손을 들어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서령형 경외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셨는데 혹시 손을 들어 표현해 주지 않은 분 계시다라면은 저희 좀 이따 예배 마치신 다음에 자리에 머물러 주시면 저희 스텝이 가셔서 함께 좀 인사 나누고 또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또 교회 관심 있는 등록이 있거나 또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 계시다라면은 나가시는 길에 안내 데스크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는 한층 밑에 순영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2월에는 새로운 주제로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함께 주제 영상 보시면서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악회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음악회가 시작되는 순간 관현악단이 모두 무대 위에 앉아 있을 때에 아직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때의 공연장은요, 묘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요, 알 수 없는 엄숙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리를 내는 한 악기가 있습니다.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오보에가 라라고 하는 음계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길게 울려 퍼지는 이 오보에의 소리를 맞춰서 그때부터 수많은 악기들이 자신의 소리를 그 소리에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의 소리가 오보에의 라라고 하는 소리에 다 맞추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연주회는 시작됩니다. 이 오보에의 라라고 하는 이 음계의 소리는 시작의 소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단순하고 소박한 소리이지만 이 소리를 따라서 모든 악기들이 자신의 음계를 맞추고 또 그제서야 비로소 오케스트라는 완벽한 하모니를 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주장과 또 생각을 담은 소리들, 각자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수많은 소리들에 휩싸여서 어찌 보면 어지럽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보의 라 음계를 내는 그 소리와 같은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시작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세상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시작의 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소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의미를 다시금 맞춰가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하모니를 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러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우연을 거듭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다른 세상의 기원을 말하죠. 바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이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이제 한글로는 그냥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사용된 이제 원래 성경의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하는 창조는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재료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진흙을 통해서 토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창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셨다라는 의미로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어떠한 물건도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었거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생겨난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이 시간 그 의미를 짧게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2가지 의미를 함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요, 우연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게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핸드폰이 어떠한 원리로 이 전화를 걸고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엔 대부분 다 화상 통화도 되고 이걸로 다 인터넷도 다 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원리로 이게 전화가 되고 또 화상 통화가 되고 또 인터넷도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요, 이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어떨까요? 핸드폰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요, 분명히 처음 만들었을 때에 어떠한 핸드폰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핸드폰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기능들을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을 또 설계합니다. 그러한 설계를 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서 핸드폰의 설계도를 그리고 또 어디에 어떠한 칩을 놓고 어디에 어떤 선을 연결하고 또 어디에 무엇을 설치해야지만이 이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 안에서 이 핸드폰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며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세상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뜻과 계획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것을 어기며 살아갈지를 결정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그 기준 필요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분명 모르긴 몰라도 큰 혼란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참 역설적으로 한 무신론자가 이러한 고민을 한 그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라고 한 사람이 그의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서두에는 이렇게 밝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신론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무엇인가에 나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으며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어떠한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세상이 신이 없는 세상에서는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무신론의 세상에는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린 세상이 될 것이다.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해 줄 어떠한 가치나 명령도 우리 앞에 갖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해 줄 어떠한 가치나 명령도 사라져버린 세상. 이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지, 왜 다른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왜 아름다운 일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왜 숭고한 일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책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국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떠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선물로 다가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자유는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형벌의 모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무신론의 세상은 바로 그러한 형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물고기가 나는 물 밖에 있고 싶다라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은 죽음뿐입니다. 새가 가장 고귀할 수 있는 것은, 새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닐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사람의 창조는 다른 창조와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면요, 아마 3, 4일은 좋게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요, 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어떠한 것인가, 그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결코 다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루가 피곤했는지요, 낮잠을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굉장히 깊은 낮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 잠을 자다 탁 일어났는데요, 그때 시간이 이제 해가 막 어수룩하게 지는 그러한 초저녁, 노을이 막 지는 그런 초저녁이었어요. 눈을 딱 떠봤는데 저희 집 마당에 이제 그 화단이 작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화단을 보니까요, 꽃이 하나 피어 있는데 나팔꽃이 하나 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나팔꽃을 보면서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나팔꽃은 분명히 아침에 피는 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꽃을 보면서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감성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낮인가 밤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에 깼나 밤에 깼나, 아침에 깼으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지? 학교를 가야 되나? 그럼 내일이면 내일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는 뭘 해야 되지? 그 후전에는 뭘 해야 되지? 자꾸 막 그런 생각들이 그냥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해야 되지? 또 학교를 가야 되나? 또 학교를 졸업하면 뭐 해야 되지? 취직을 해야 되나? 취직을 하면 뭐 해야지? 군대를 안 갔다 왔네?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그럼 결혼을 해야 되나? 또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겨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인생 별것 없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서요, 이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험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허무하다, 그런 순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한의 심연과도 같은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대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와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자라면 이성의 사랑을 통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자라나면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론은요, 언제나 비슷합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 채워지려는 그 감정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공간에 있는 그 공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봐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갈증이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계속 어렸을 때의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원 가운데 한문 학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굳이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한문 학원 다니는 이제 그러한 아이들은 많지 않죠. 그런데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자를 일부러 배우기 위해서 한문 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천자문 배우고 또 한자로 된 뭐 사자성어들, 한자로 된 뭐 책들을 읽고 또 외우고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배웠던 이제 그 한자어 가운데에 유독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이 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자어로 하면요, 사람이 몸을 세워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신양명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가장 큰 효도이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 나와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또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거나 또 어떠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성취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결과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과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앞서가기 위해서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있지 않는지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얻은 성공과 성취로 만들어진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삶에는요,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행여 누군가 내가 가진 그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불안해하고, 내가 지금 멈춰 사면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되지는 않을까라는 압박감 속에 또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얻기 위해서,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쉼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입신양명으로 자신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최근에는요, 이러한 성공이나 성취로 무언가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면 거창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며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삶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또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자유롭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에서 삶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것을 원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게 솔직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삶에는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구와 감정, 생각을 기반으로 삶을 쌓아 올리면요, 결국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이 되는, 너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에 너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 위에 삶을 쌓아 올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가운데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조금 긴 시이지만요, 이 시를 짧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마치 영주가 자기의 성에서 나오듯 태어나고 명랑하고 확고하게 걸어 나온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간수들과 대화할 때 자유롭고 다정하고 맑게 마치 명령하는 사람은 그들 아닌 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자랑스럽게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불행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하게 그리워하다 병이 들고 목이 졸린 사람처럼 숨쉬려 몸부림치고 색깔과 꽃과 새들의 노랫소리와 친절한 말과 이웃들을 그리워하며 폭행과 사소한 모독으로 인해 분노로 떨며 큰 사건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는 보네프 목사는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숨막히는 절망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새처럼 불안해하며 그리워하다 병이 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본회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보네퍼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사형수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키며 고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고 혼란스러운, 절망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의 소리, 하나님의 뜻이 말씀해주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과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시며 변치 않는 기쁨과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초대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서 흔들리던 제 마음을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맞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을 성공과 안정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부터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작은 선택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의 소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